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로 생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 말씀과 이어오면서 이제 저번 주 말씀을 좀 상기해 보면 성령과 물과 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은 물 세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과 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 그리고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니 이것이 하나 되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어서 요한 1서의 제 5장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전하고 있는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그냥 읽어 내려가면 쉬운 듯 하나 하나하나 쪼개어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그리스도의 지식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지식이 없으나 높은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시사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의 큰 사랑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11절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쉽게 알 수 있듯이 영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다. 저번 주에 말씀에 보았던 그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을 보았는데, 또 한 증거가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것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내용,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가 찾아낸 것도 아니고, 영생,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셨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이 생명, 영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생명을 다루고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을 만드신 분입니다. 생명의 주제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인간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고 혹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결국 누구나 죽고 누구나 이 생명의 끝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표현에 영생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신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에게 출처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땅에 매여 살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영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 생명, 영생을 바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생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생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생명은 무엇이냐?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생명 되신 것인데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성도들도 이것을 믿게 되었지만 이제 흔들림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이 영생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이미 일찍이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혹은 이 전함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은 하지만 삶 속에서 또 많은 삶의 경험들, 수많은 헷갈리는 정보들을 통해서 다시 예수에 대해서 의심 또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은혜 받을 때는 야, 내가 예수로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삶의 어려운 현실과 신앙의 갈등에 부딪힐 때는 또한 낙심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늘 하루하루의 은혜 속에서 계속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에 말씀을 아직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고, 요한 1서는 이제 말씀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에 실어 놓고 있겠죠. 이 첫 가르침에 대한 주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생에 대한 내용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같이 보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일 때만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육정으로 전통으로 나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새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영생을 누리는 자들은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죠. 나는 이미 하늘의 성도로서, 하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 매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 12절, 13절, 14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이 영생,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생을 풀어 말하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 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생각과 고집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경제적 문제,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그리스도만 의지해 살아가는가, 이렇게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것으로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영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영생을 정의해주는 요한복음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이거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한번 앞에 띄워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찬송 가사에도 있죠.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음정은 신경 쓰지 마시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영원한 삶. 성경에서 아예 기록해주고 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칭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이 구원의 이 조건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믿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좀 다르게 이걸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닌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의 알은 지식적 알미 아니라 삶이 녹아져 같이 연합되는 관계적 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를 그냥 지식적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관계로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바로 이 알미,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하나 되는 연관성을 갖는데 관계적 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죠. 이해할 수 있도록, 눈치챌 수 있도록,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근데 배신하는 건 늘 어느 쪽이었습니까? 우리 쪽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이해시키시고 계속 부르시지만, 관계적 알무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늘 배신하고 돌아서는 쪽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정보적 차원을 넘어서 그와 관계된 삶을 말합니다. 그로부터 공급받고 그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것이 그와 관계된 알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저를 얼마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 키가 몇이고, 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고, 나이가 몇이고, 뭐 전수사님이시고, 강도사님이네요 이제. 저도 저를 이렇게 모르는데 안다, 정보적 알무로 그 사람을 진짜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보면 정말 끊임없이 알아가는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기에 좋은 관계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계속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알아지지도 않고 시간과 세월을 통해서 점점 단계적으로 알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알았다고 생각해도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면 내가 참 몰랐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단 둘이 있을 때는 또 다르고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는 또 다릅니다. 처해진 환경에 따라 그 사람이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안다고 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외적 모양, 말투, 행동을 통해서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아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래 같이 본 청년도 있고 짧게 본 청년들도 있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내 생각, 이미지와 전혀 다른 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알았다고 뭐 걔 원래 그렇잖아, 뭐 이런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 모릅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누가 누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람을 알아갈 때 내 마음에 불편하고 좀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하나 더 알게 되었구나. 나는 저 사람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알아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 관계적으로 서로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특성인데, 누구를 알아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알아가기도 전에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태도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적 알미 아니라 관계적 알무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지식적 알미,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다고 당시의 영지주의자들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설파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여서 관계적 삶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깨달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당시에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오류가 있는데, 그러면 머리가 똑똑할수록 구원에 더 가까운 것인가? 그러나 분명 말씀은 못 배운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하였는데, 그러니 이 알은 관계적 삶의 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더 알아가는 것에 흡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영생은 믿음으로만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렇게 관계적 알미 곧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좋아, 찬양이 좋아, 말씀 공부하는 게 좋아, 그러나 그리스도와 내 삶에서 전혀 인격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영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영생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많이 살아야 100년인데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면 이제 영생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의 양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여서 살아가면 늘 근심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아니, 오래 살더라도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100세의 시간 동안 많이 누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대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은 새 생명의 삶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영생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비록 육신이 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영생의 소망은 무엇일까? 그 찬양과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진짜 소유한 자들은 약간 육신의 사람과 다른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고대 사람들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하였습니까? 술 취하였도다, 미쳤다. 그러나 그들의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고백과 방식은 확연히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정말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것, 여러분, 그 외에는 영생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기 전, 우리가 생각하기 전 먼저 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알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 없이 그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학식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의식할 수 없는 죄인인데, 죽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낮추시어 인간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우연히 알게 된 것도 아니요, 내 공로도 아니요,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도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와 주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놀라우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서 한번 1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 선물로 허락하셨는데 그 안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수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서도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살며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의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백을 찬양으로 같이 한번 드리기 원하는데, 이 찬양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은혜 아니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받았으니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영원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것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이름 중에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어떤 이름이요? 구원을 받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 다른 이들의 철학적 주장에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받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누구의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로 하나님께서 정해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영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에게로 들어가는 길 외에 없다. 말씀의 진리를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 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굉장히 단순한 진리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있고라는 표현은 이제 원어상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있는다는 것은 계속 현재 진행이에요. 한 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 생명으로 자리하여 새 사람이 되면 이것은 그것으로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한 번 믿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하면 영생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뭐 공로로 어떤 열심히 선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지 못하거나로 이 구원이 탈락되거나 구원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어려움과 시련은 있을지라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취소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늘 불안함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0단번으로 십자가는 영원한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자리한다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담대함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말씀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연결되어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아이를 태중에 품고 있는 어머니처럼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그가 생각하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이 다 영향을 받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력한 생명의 교류입니다. 그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의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그가 원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뿌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살지 못하듯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우리는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나 노력이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냥 붙어 있으면 그가 맺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거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만이 그 나라 영생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으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헛되지 않는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간혹 율법주의적 사고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열심히 견디어 살아가면, 행하여 살아가면 내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겠지, 뭔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겠지.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적 사고는 당시 고대에도 있던 사고입니다. 우린 이것을 넘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집중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그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태도에, 생각과 행동에 앞서기 전 그리스도가 먼저 자리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와 선한 일에 결단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 신앙생활의 순서는요, 복음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 발걸음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교회에 와서 그 교회의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복음을 먼저 많이 들어야 합니다.
물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도 결국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지만 우리는 먼저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역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목장이 편성되어 있죠. 팀장들도 있죠. 거기서 먼저 뭘 가르쳐야 합니까?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나에게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꾸준히 성실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초반도 있죠. 영상을 통해서 또 책자를 통해서 교회를 안내받고 복음을 전달받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봉사의 자리에서 목장을 통해서도 또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꽤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절대 멈추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렵다면 배운 대로만, 어설퍼도 그대로만 전한다면 말씀에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알아서 깨우치게 합니다. 두려운 거는 내 교만인 것이죠. 내가 좀 더 멋지게 가르쳐야 할 텐데, 내가 더 지식적으로 풍성하게 가르쳐야 할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 자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는 가르침과 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의 기쁨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봉사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복음의 즐거움이 없다면 찬양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 훈련되어져야 할 것이 복음으로 기뻐하는 삶, 그것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어갈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열매에 가지가 되어라, 붙어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열매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늘 있지 않으면 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요, 이중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좀 선한 일을 훈련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내 힘으로만 살려면 결국은 위선적 삶을, 신앙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엔 늘 거하시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늘 거하는 말씀, 늘 거하는 성령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하루도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루도 주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아침부터 기도하시는 분들은 왜 그래요? 물론 이 습관이 영성이나 습관도 필요하지만 마음 자체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저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눈 뜨자마자 고백하는 거예요. 뭐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오늘도 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늘 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고백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끌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린 뒤에 것만 좋아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럼 받으리라. 근데 앞에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받으리라.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가는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고백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안 들어봐도 네 기도는 참 좋겠다. 네 기도 제목은 벌써 안 들어봐도 알겠어. 왜?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12절,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자 되셔서 계시면 생명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새 생명,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년? 110년? 죽은 목숨.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죽음을 이미 예견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집착하여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만 계산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이 땅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분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먼저 나를 사랑하신 이가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믿는 자들은 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과 어느 사람과 누구를 만나든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13절도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13절 본문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믿는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 이름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속성과 본질을 믿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육신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대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분, 그분을 믿는 것. 우리는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날마다 관계적 동행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알아가셔서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날마다 삶에서 발견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